신명기 8장 우리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억하라, 감사하라 하는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이것은 미래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그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요를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아름다운 골짜기, 또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니 8절에도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지금 이 앞으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풍요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감사할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미리 생각하고 감사하라. 너에게 아름다운 것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 모든 좋은 것을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8절 또 9절을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길 것이라. 10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 찬송이 결국은 뭐죠? 감사의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너희들이 앞으로 들어가는 그 땅에, 가나안 땅에는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배부를 것이다. 왜? 하나님이 옥토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히브리어 바라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감사하다, 복을 빌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예배한다라는 것이죠. 예배한다라는 것은 뭐냐?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것이다, 그를 높일 것이다, 이 마음은 결국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약속, 그러니까 이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미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땡겨서 감사하라.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감사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바로 왕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우리를 광야로 며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왜 나갈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는 바로 왕이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예배하려면 여기서 예배하지 뭘 굳이 나가서 멀리까지 가서 예배를 하냐 그랬어요. 애굽에서는 그 우상 숭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땅에 가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국은 왜 우리가 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훈련시켰다, 징계하셨다 그랬어요. 그 훈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거예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 잘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예배하게 한다. 11절 이어서 12절 두 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 법도,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죠? 잊어버린다는 것을 망각이라 그래요. 망각. 우리가 어제 감사하다라는 말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럼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이 망각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요,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스스로 높아진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감사가 사라질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망각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가 뭐냐? 인간은 교만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기적으로 우리가 1년 가운데 여러 가지 감사의 절기들을 왜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매주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절기를 주셔요. 절기. 왜 절기를 주셨을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가 사라질 때 교만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놓치기 쉬운 것이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왜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12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시작.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그렇죠.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뭐 할 때 잊어버린다고요? 번성할 때, 풍부할 때, 잘 될 때, 막 성공할 때, 막 뭔가 막 대단하게 잘 된다고 할 그때에, 배부를 때에 뭐 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14절에 나와 있죠.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풍부하게 될 때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막 먹을 게 없는데 교만할 리가 없겠죠. 막 아프고 병들고 힘든데 교만하지 않겠죠. 그때는 오히려 겸손해져요. 그런데 뭐 할 때? 잘 될 때, 막 번성하고 막 모든 것이 막 배부르고 풍부하게 될 때 뭐가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진다. 야, 이제 막 하나님 없이 잘 될 때, 하나님 없이도 막 내 힘과 능력으로 잘 되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교만이 찾아온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 절기의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지금 역사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뭘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그 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끌어내셨다. 15절에도 인도하셨고 위험한 광야, 그렇죠. 불뱀,
전갈, 또 물 없는 땅, 그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엄청난, 하루도 있을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물을 주셨고 먹을 것을 주셨고 만나를 베푸셨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의 은혜를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 광야,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이 먹을 것과 만나와 물과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음을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 특별히 만나라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만나는 쌓아놓을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를 받았으면 내일 또 가서 만나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쌓을 수 없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만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가 결국은 우리를 시험하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만나는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의 기적이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 뭘까요? 매일매일 훈련이에요, 훈련. 여러분, 우리가 큐티를 생각해 보세요. 월요일 날 한 5일, 한 3일치, 5일치 큐티 해놓고, 이제는 미리 한 5일치 해놨으니까 이제 한 5일 동안은 말씀 안 봐도 되겠네. 그게 아니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훈련이에요. 우리가 밥을 며칠치를 하루에 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매일 먹어요. 우리가 훈련을 또 운동으로 생각해 봅시다. 일주일치를 하루에 운동할 수 있나요? 보통 그 헬스장에서도 써 있어요. 1시간 반 이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운동할 때 1시간, 2시간 그 사이에서 끝내야지 이거 내가 욕심 부린다고 3, 4시간 하고 5시간, 6시간 한다고 그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것은 10시간을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2시간씩 5번, 1시간씩 10번을 하는 거예요. 만나라는 것을 일주일치를 쌓아놓고 그것을 먹으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쌓아놓고 우리 쌀 한 20kg, 30kg 쌓아놓고 먹으면 편하잖아요. 근데 매일 쌀 1kg씩 몇 킬로씩 사서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는 것도 일이고 나가러 만나가 매일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매일 나가는 것 자체가 고생이잖아요.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매일매일 나가야 되는 것이 뭐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만나가 기적이지만 만나의 훈련, 하루하루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루하루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라. 여러분, 이 만나의 은혜라는 것은요, 쌓아둘 수 없는 날마다 주시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해야 될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전에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라 하는 것이에요. 1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그러니까 만나의 목적이 우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낮추신다. 낮추시는 게 뭐예요?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럼 시험에서 뭐를 줘요? 복을 준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죠?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뭐를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뭐야? 만나의 시험이에요. 그 만나의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그럼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잘 받으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겸손이 낮추사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결국 오늘 말씀의 은혜는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것을 감사하라는, 겸손하게 된 것을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내 능력으로 겸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집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들이 그 개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개가 그냥 사람 말을 듣고 뭐 이렇게 통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에요. 훈련.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기 멋대로 살아간다는, 그것을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며. 오늘 여기서 잘 보세요. 그러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17절 그러나 내가 겸손해서 시험에 통과해서 복을 받은 건데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뭐예요? 내가 재물을 얻었대요. 아니, 재물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겸손과 훈련과 만나의 기적으로 재물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얻었다. 또다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고 누가 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서 여리고성을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 그것이 발각이 됐어.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을 잡아오라 그랬죠. 근데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고발하지 않았어요. 봅시다. 그 정탐꾼들이 자기가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능력 있어가지고 걸리지 않은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좋은 그 라합이라는 그 집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라합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라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정탐꾼들이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이 뭐 잘해가지고 자기들이 잘 숨어서 내 능력으로 살았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라합을 예비하신 거죠. 정탐꾼들이 잘한 게 아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능력 있고 잘해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어떻게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뭐를 주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 공로와 자기의 힘으로
내가 잘해서 됐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 경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잘 될 때, 지금 여러 번 경고하죠. 너희들이 배부르고 잘 되고 성공하고 번성하고 건강할 때, 부자가 됐을 때 너희들은 하나님을 뭐 하게 될 것이다?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잘 섬긴다고 하지만 지금은 광야니까 힘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조금 먹고 살만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부르고 번성하고 재물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면 누가 잘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잘했다 그랬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잘 되고 조금 먹고 살만하면 성공하면 번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다. 잊어버린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가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이라는 게 뭐죠? 내 힘이에요. 내 힘. 물론 나의 수고예요. 나의 노력이에요. 그러나 그 나의 수고한 능력과 모든 재능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네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너에게 그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과 직장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일터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면 인간은 교만해지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되었다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하셔서 된 것이지 너희들 스스로 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바로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아주 위험한 것이다. 교만이 제일 위험한 신앙.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20절 마지막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니라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너희 8장 1절은 굉장히 너희가 지켜 행하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시작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과 번성과 약속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니까요. 마지막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 하게 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럼 봅시다. 우리 이 신명기 8장 가운데서 앞부분이 중요할까요? 뒷부분이 중요할까요? 뒷부분이 더 중요하죠. 어떤 유언이라고 해서 유언. 앞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뭐 운동 경기 있죠? 뭐 축구는 뭐 야구든 뭐 모든 운동 경기. 어디가 중요해? 뒷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초반 인생도 물론 처음도 잘해야 되지만 어디가 중요해요? 뒷부분이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 믿는 우리의 신앙도요. 처음에도 잘해야 되지만요. 시간이 갈수록 뒤로 갈수록 어때야 돼요? 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잘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인 의미에서 잘 20절까지 생각해 보면 처음에는 잘하다가 사울왕처럼 처음에는 겸손하고 뭐 아멘하고 잘 듣고 순종하고 그랬다가 좀 뭐 하니까요? 조금 잘 되고 조금 올라가고 조금 뭐 직분도 올라가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막 뭐 교회에서 힘도 있고 사람들이 내 말을 잘 따르고 뭔가 자기가 이제 또 영향력도 있어 버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누구의 힘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내 힘으로 됐다고 생각해요.
뭐 사업도 잘 되고 뭐 직장도 잘 되고 뭐 번성하고 어떤 누가 봐도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고 스스로 높아질 경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그 결과가 뭐예요? 다른 신을 쫓아가게 된다. 젊을 때는 잘했는데 나이 들어서 우상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믿음의 초창기 때는 아주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시험 받고 그냥 아주 낮아졌는데 시간이 가면서 감사를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를 잃으면 신앙은 우상으로 흘러갑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이 우상숭배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성공, 나의 복,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 디모데 전후서에도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한다.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습니까? 그들은 자기 의에 빠져 있어. 자기 의. 내가 율법을 지켰고 내가 금식을 했고 내가 구제했고 내가 11조를 드렸고 내가 뭐 남보다 깨끗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우상으로 전락한다.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멸망할 것이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이 초반에는요, 너희가 너에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너를 복 주고 복을 주겠다. 우리 아까 앞부분에 본 것처럼 온갖 좋은 소산과 온갖 좋은 거 다 줄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너희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온갖 좋은 말씀 다 주셨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할 때, 우상에게 빠질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너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많은 은혜, 하나님이 주신 많은 그러한 축복들 다 어떻게 돼요? 다 없어진다. 반드시 멸망할 것이로. 에덴 동산 안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거기서 마음껏 일도 안 하고 뛰놀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까지도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인간의 교만함이죠.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지막 20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수많은 적들을 멸하셨어요.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셨어요. 그런데 너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뭘 하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면 멸망할 것이다. 왜? 하나님의 소리를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문제는 뭐죠? 우상숭배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버리면 그 빠진 것으로 인해서 뭐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중독이 뭐예요? 무슨 술 중독이다. 그럼 술 중독에 빠져 있는 동안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중독은 우리를 더 많이 더 끌고 가요. 여러분 유튜브 뭐 하나 누르면은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나오죠. 그 참 신기해. 계속.
여러분이 만약에 유튜브에다가 무슨 먹을 걸 하나 쳐보세요. 그러면요, 그 먹을 거 관계된 게 어떻게 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줄줄이 나와, 줄줄이. 내가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그냥 입력만 하면요, 절대 그 유튜브는 우리에게 한 개만 보여주지 않고요, 수십 개를 보여줘요. 그럼 하나를 보려고 눌렀는데 어떻게 돼요? 그 다음 거를 또 누르게 돼요. 아, 또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게 밑에 또 나와. 그리고 나는 누르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막 자동으로 나오죠. 반대로 내가 찬양을 좋아해. 찬양 눌렀어. 그러면 내가 누르지도 않는데 새로운 찬양이 또 나오고, 말씀이 나오고 설교가 나오고, 계속 내가 무엇을 클릭하고 내가 무엇을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나에게 준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빠져 있으면 그 다른 것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다른 무엇인가에 빠지게, 쾌락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뭔가에 빠져버려요. 빠져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오늘 라제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다 왔는데,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 제가 식사 대접하겠습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러니까 사연이 있다는 거예요. 사연이. 무슨 사연이냐고 목사님이 물어보니까요, 금식을 했대요. 금식을. 근데 금식을 17일인가 13일인가 엄청 한 2주 이상을 금식을 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금식한 것에 너무 감사해서 목사님들을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어디서 오게 금식을 했습니까?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이 자주 가신 게 아니고 거의 처음 갔다는 식으로 얘기해요. 처음 가서. 그러면 좀 장기 금식을 하려면 좀 조용한 데 있어야 되잖아요. 조용한 데 이렇게 8인실에 있을 때 무슨 병원도 아니고 8명. 8명이면은 제가 볼 때 그 오살레 기도원 안에 2층 침대 있거든요. 2층 침대가 한 4개 정도 있으면 뭐예요? 8인실이 되는 거죠. 8명이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막 단체로 들어가는 방이죠. 거기서 금식을 하시면서 예배를 하루에 3번 정도 드리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주일 하기도 어때요? 일주일이 3일 하기도 금식 어때요? 엄청 힘들죠. 어떻게 열흘 이상을 금식하죠?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럼 금식을 왜 하죠? 왜 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거예요. 내가 금식을 한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을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많아요. 준비해야죠. 요리도 해야죠. 어디 먹으러 또 가야죠. 또 뒷정리해야죠. 또 차도 마셔야죠. 우리가 사람 만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을 그냥 만납니까? 그 안에는 먹잖아요. 근데 먹는다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내가 안 먹으니까 사람 만나서 실컷 얘기할 수 있어요? 금식할 때 어떻게 막 사람 만나서 얘기해요? 그 말하는 게 다 힘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금식한다라는 것은 사사로운 인간적인 만남이나 모든 그러한 사적인 생활들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스탑.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금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금식하니까 시간 많아서 내가 더 놀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금식을 해서 시간이 많으니까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감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의 역할은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이 일 저 일, 오늘 보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축복으로 하여금 감사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망각하게 만들고, 오늘 말씀처럼 교만하게 만들어서, 보세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셨, 그 축복으로 스스로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네 힘으로 됐다, 네가 잘했다, 네 능력이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게 만들어요?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가 뭐예요? 우상을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려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받은 모든 축복과 은혜와 모든 부는 뭐예요? 다 빼앗겨,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참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더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마틴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정말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루터가 말한 것처럼, 오히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더 많을수록 어때야 되죠? 더 감사해야 돼요. 내가 더 높아질수록 어때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내가 잘 될수록 더 낮아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돼요? 다 멸망, 없어져 버린다. 제가 그 군인 선교, 그 군선교 훈련을 받을 때, 그 이제 군 선교 목사로서 지휘관들, 장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알려주는데,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저는 주말에만, 주일날만 딱 가니까 그럴 일이 없죠. 그런데 이제 일반 군목들을 얘기하는 것 같죠. 그 지휘관을 전화번호를 알거나 이제 교제를 하게 될 때 연락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낮에 하라는 거예요. 낮에. 네? 이해하세요? 그 군 지휘관들한테 연락할 일이 있으면 반드시 낮에 해야지, 일과 시간 6시 넘어서 5시, 보통 군인들 5시 넘어서 끝난다고 하면 저녁에는 지휘관들한테 절대로 전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네? 저녁 시간이 더 어때요? 자유롭잖아요. 좀 낮에는 일하니까. 만약에 내가 지휘관하고 통화하고 싶으면. 그래서 뭔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무슨 소린가 했더니 이 군 지휘관들이 낮 근무 시간 내에는 전화 받는 거에 일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근무 시간이 끝났을 때는 어떤 전화가 오면요 굉장히 겁을 먹는다는 거예요. 겁이 뭐냐면, 혹시 무슨 사고가 났나? 혹시 무슨 문제가 생겼나? 혹시나 어떤 무슨 사건이 생겼나?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벨이 누가 걸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화벨이 울리기만 해도 이 지휘관들은 두려워 떤다는 거예요. 혹시 무슨 부대에 문제가 생겼나. 그래서 그들에게 웬만하면 저녁에는 전화하지 말라. 제가 굉장히 많은 교육을 받았지만 그런 것이 기억에 났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휘관들이 얼마나 계급이 높아요. 소령, 중령, 대령.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지휘관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휘하고 장교인데, 그들 역시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오히려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혹시 부대에 무슨 일이 나지 않을까 어때요?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더 조심한다는 거죠. 더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실수해도, 조금만 부대 안에 무슨 일이 생겨도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가 하루아침에 박탈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군 지휘관이라는 건 책임을 지는 자리잖아요. 내가 잘못을 안 했어도 그 밑에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사건이 생기면 자기가 자기 자리를 어떻게 돼요?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는 교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실 때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더 조심하라. 더 긴장하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을 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광야의 은혜, 광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이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은 것을 감사하라. 그리고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그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한 것을 뭐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로 우리가 감사함을 잊지 않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소리를 청정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풍요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이전에 광야에서 만나로 날마다 기적으로 베푸신 그 은혜,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도록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